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이제 사사인 이제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 2명을 세웁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2명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니다. 사무엘에서는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으로 된 그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렇게 2권의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서 사하의 기록의 내용은 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2왕, 첫 번째 왕은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다윗왕,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그들에게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 돼요. 무너진 왕이 돼요. 점점점 쇠퇴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탈핵됩니다. 우리가 많은 쓰잖아요. 요즘 탈핵. 그냥 하나님이 끌어내려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서 끌어내려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끌어내려진 이 사울왕은 점점점 그의 가정도 또 그의 나라도 그의 권력도 다 저물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요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왕이 됐다가 그의 가정은 정말 실패한 가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쫙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사울왕을 하나님이 직접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다윗왕입니다. 이 다윗왕은 성공한 왕이 돼요. 그리고 점점점 강해지고 이 다윗에 의해서 그의 자식들이 그 왕위를 계승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축복을 받냐면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다윗처럼 그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것은
같은 시대에 똑같이 왕으로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탄핵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너지고 끌어내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자 합니다. 실패한 왕 사울 그리고 성공한 왕 다윗 그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말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하고도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하고도 함께 해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해줘서 똑같이.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요. 그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서도 떠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죄를 짓고 또 짓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께 파고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 많은 실수도 있고, 많은 잘못도 있고, 많은 부족함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이 다윗이 결국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 위기 때잖아요. 그죠? 참 어렵잖아요. 미국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과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아니,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다가가서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진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넘어진 나라를 일으키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성공한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역사, 큰 축복, 큰 은혜가 뭔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큰 역사를 받았어요. 바로 그것 가지고 이 험난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고 많은 잘못이 있고 많은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이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일이 뭔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셨다. 어떻게 보면 저 말씀 읽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찾아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찾아다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막 합니다.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기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떠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너 안 돼, 너 내려와.
너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왕으로 눈 뜨고 볼 수가 없겠어. 내려와. 하나님이 직접 탄핵시키라고 했잖아요. 끌어내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따라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다윗과 사울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저 때는요, 사울이 왕일 때예요. 사울은 어른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러분 아들 같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왕이에요. 사울은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강한 자예요. 다윗은요, 가난한 집 목동의 막내 아들이에요. 목동 양치기의 막내. 몸도 약해요. 뭐 특별하게 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비록 왕일지라도 사울은 왕이고, 사울은 힘이 있고, 사울은 권력이 있고, 사울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떠나니 여러분, 이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고 힘도 없고 참 젊은이고 부족한 게 많은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니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왕도 두려워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사울이 보고 알았대요. 사울이 보고 알았대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보기에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요. 여러분, 성경에요, 두 번씩이나 얼마나 두려웠으면 더욱 두려워해요.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다윗이 두려웠어요. 다윗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고, 그게 권위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세고, 아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다윗인데, 젊은 어린애 같은 다윗인데, 이 어른 사울이 볼 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죽이려고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더욱더 두려워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냐면, 돈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조정할 수 없고, 다 이기지만, 다 넘어뜨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못 넘어뜨린다는 걸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져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잡아주시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상승 장군입니다. 모든 전쟁 다 이겨요. 모세도 지고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이 모세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경험도 없고 너 부족하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보다 무기도 부족하고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너 강해, 담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어디를 가도 anywhere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살 길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다 붙어 있어야 돼. 그걸 내가 느낄 수도 있지만 사울이 볼 때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사울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만에 붙어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알았다고 하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힘임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붙들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내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네가 정말로 네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을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비록 죄인지만 그래도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 아멘. 이 고백 가지고 그런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위기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한 자, 무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역사하시나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다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지. 14절 지혜롭게 하셨. 14절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거야.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요 지식에 사랑을 더한 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 있더라고요. 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지식에 뛰어난 지식에 사랑을 더한 게 지혜다. 또 어떤 다른 주석서를 보니까 지혜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니라. 아멘. 바둑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수. 그걸 뭐라고 하죠?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수를 누가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수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수를 누가 능가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하나님의 수를 그게 주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말을 해도 참 지혜롭고, 일을 해도 지혜롭고, 사람을 대할 때도 지혜롭고, 문제를 처리할 때도 지혜롭고, 어떤 걸 볼 때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떤 일을 보면서 잘 분별하는 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말도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 그리고 회개하는 지혜, 돌이키는 지혜, 모든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다윗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됐냐면요, 미련해졌어요. 미련. 잠언서 9장 18절 볼까요? 잠언서 9장 18절 시작. 오직 어리석은 자는 자기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의 수월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0절 잠언서 9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내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내가 만일 거만하면 노블로움을 당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저렇게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자기 하는 모든 데 유익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다 세우고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지도자.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여러분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니 미련해졌어요. 생각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요, 예배도 함부로 드립니다. Look at me please. 이 사울이 지혜가 없어서요,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려요. 제사장이 드릴 예배를 자기가 막 해요. 그리고 함부로 제사 드리고, 만나거나 찾아가지 말할 사람을 가서 그를 만나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막 그런 신접한 여인에게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조롱거리가 돼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면 참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막 하고, 욕심을 따라하고, 기분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뭐든지 어리석게 하고. 다윗이 자기에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윗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무지몽매하냐면, 먹던 이 나이프 칼을요 막 던져요. 그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서 이 다윗 살려요. 그리고 이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이게 지혜 없는 자들의 특징. 지혜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따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지식에 사랑을 더한 게 지혜다. 신기합니다. 많은 걸 가지고도 베풀 줄 모르고요. 스스로 교만해지고요. 그게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요, 겸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아멘? 이 지혜 가지고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일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지금은요 너무너무 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만약에 말 한마디 뻐끗 잘못하면 여러분 그대로 오랜 친구도 다 깨집니다. 어저께 저는 교회 청소하고 나서 3.1절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국회의사당 앞에 백악관 앞에 행사 2군데에 참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요 내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더더욱 내게 지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어저께는 TV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인가 그 사람이 무슨 뭐 체육복 같은 걸 입고서 트럼프 대통령 와서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그게 방송에 나오는데 무슨 술집에서 뭐 사람들하고 마치 싸운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웃긴 건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왔던 여러분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근데 이 대통령이 자기 무슨 건지 모르지만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게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말을 끊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젤렌스키가 미국 대통령 같아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고요. 하도 그러니까 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부통령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지금 백관에 와서 한 번도 감사라는 말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했대. 잘 했대.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 인사했대. 인사는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는 게 인사인 거예요. 아니 저 쳐다보고 있는 안녕하세요. 그 인사입니까? 자기가 혼자 한 거지. 인사는 상대방이 인식하게끔 하는 게 인사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크게 하고. 너무 웃기더라고. 참. 아니 저렇게 위기를 당한 대통령이 와서 그런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대사가요. 그 여자가 자기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하니까 다 깨진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더라. 그때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굉장히 느낀 게 있어요. 이 젤렌스키가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얘기, 누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니까 치크치크 반응하더라고. 근데 미국의 일본의 수상이나 한국의 대통령들은 직접 못 알아들으니까 꼭 통역을 거치니까 좀 인터벌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금방 반응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맞짱을 뜨지 않잖아. 맞짱을 뜨지 않잖아. 이 사람이 뭐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돌아가가지고요. 트위터에다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가. 잘못했어요. 이런 게임 끝. 여러분 지도자가 지혜가 없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학생들도 물어보는데 말씀을 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사모님한테 무슨 엄마 민수기 말씀 다 읽었어? 그러니까 네, 다 읽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고마워. 그래도 이렇게 다 읽는 거 읽어주고 하니까 고마워. 일하는 일터에서 30분 쉬는 시간에 그때 애들 재워놓고 막 성경 그거 읽는데 그거 같이 읽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혜를 얻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더라. 지혜롭게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한 우둔한 자, 미련한 자, 그런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멘. 여러분 꼭 대학 나와야 됩니까? 대학원 나와야 됩니까?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지식은 있을지언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아멘. 지혜. 지금은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지혜입니다. 아멘. 지혜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어제는 106주년 3.1절이었어요. 106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우리 선조들이 아주 평화적으로 우리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무자비한 총칼 가지고 합지 않은 저 일본에 빌붙지 아니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저는 탄압 세력과 맞서 싸운다 이러면서, 여러분 17살의 유관순 여사는 이화 여전을 다니는 그 어린 학생이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만세운동하다가 잡혔어. 매 맞고 일본 수사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물고문 당하고 나중에 새도막으로 토막났어. 그래서 유관순 여사는 여러분 그 시신이 새도막으로 토막나서 흩었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우리를 다 먹은 줄 알고 어리석게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라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민족대표 31명 중에서 33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16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롭게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면서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해방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 이 미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미국이 강대국이 됐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났고. 아멘.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지.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고 그가 백성 앞에 주의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 3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 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더더욱 하나님과 붙들고, 비록 죄를 짓고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비록 잘못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며 내가 주를 멀리하면 어떻게 삽니까? 내 생명이 죽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더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강해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 가지고 아버지 복되게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멘. 이 시대에 강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음이 어디 있으니, 네 생각이 어디 있으니, 너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주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